강님, 루클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순간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내 세계에 갇히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순간들 중에 어떠한 감동이나 확신이 없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세계에 갇히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순간들 중에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내가 내 세계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순간들 중에 어떠한 감동이나 확신이 없는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 몸이 건조해 보이는 순간들도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했으니 하나님과 긴밀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갇히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내 안에 만족하는,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그냥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세계 안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떠한 갈등이나 확신이 없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예? 사실 그 몸이 건조해 보이는 순간, 그런데도 몸이 건조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다. 내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했으니 하나님과 긴밀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기껏해야 틀리지 않는 순간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미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그 의미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옥죄고 싶은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뚜렷이 느끼고자 노력했는가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전부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말하자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얼굴을 감추신다, 주무신다, 숨어 계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죠. 그런 경험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뭐 또 자세히 보시면 성경 중에서 대부분 성경은 1차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인 거는 뭐 다양한 형식으로 계시를 하시죠. 이건 분명한데 좀 신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게 시편이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의 표현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주무시느냐? 왜 나에게서 숨어 계시느냐? 내가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나를 떠나 계시느냐?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에게 얼굴을 감추신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신기하게 그 표현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이게 큰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말캉님,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최선까지 다 하더라도 침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까요? 그럼요. 예, 맞아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 본 사람이 그 침묵, 하나님의 진정한 침묵을 느끼죠. 아까 위에서도 잠깐 텍스님하고 얘기했는데 보통 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그냥 다 들어주신다, 믿으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일들이, 그런 오해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생각한 사람들일수록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 또 영어로 표현하면 divine hiddenness, 신적인 감추임,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 경우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인간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불신이 들기도 했거든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 욥이죠. 욥.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은 난 진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내 잘못이 아니라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다 라고 표현한 게 이제 욥기죠. 말캉님, 시편을 성경의 한 부분으로 넣어주셨다는 것마저도 놀랍고 감사하네요. 예, 맞아요. 그 시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간략하게 제가 이해했던 바들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의 일종의 아주 진정한 신앙의 오히려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느끼고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영혼에서 싹트게 되는데 그런 영혼이 되죠. 진정으로 천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자기 안에서 싹트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훨씬 더 멀어지시는 것 같은, 오히려 더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들을 보통
어, 제가 읽었던 책들은 이제 Consolation of Soul, Desolation of Soul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에서부터 영혼의 결핍, 영혼의 행복에서부터 영혼의 사막, 뭐 이렇게 표현하는, 또 영혼의 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그런 경험,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세상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상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내 영혼의 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영혼의 사막, 영혼의 밤, 뭐 영혼의 황폐함의 기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만족감, 그 기쁨, 그 평화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하자면 떡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본질,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해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 그 경지가 말하자면 저도 원하는 경지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야말로, 그 경지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경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밑에 말캉님이 인간의 감정, 선한 외침, 모든 것이 어우러지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다가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시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 시편의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영혼의 사막,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의 사막과 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만족,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생겨나는 부차적인 그런 떡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영혼들이 얻게 될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성경의 시편인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틱스님하고 대화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틱스님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항상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좋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항상 일이 잘못되고 문제가 많아진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같은 거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원하는 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말하자면 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말하자면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모습이 아닌 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시편만 보면요. 시편만 보더라도요.